항상 하나님께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정말 찢어지듯이 마음이 항상 아팠었어요. 따지고 나는 왜 이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거 갖고 따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자부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뭔가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예강아 너는 안녕하세요. 바이블 플레이스 이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플레이스의 초청을 받아온 정예강입니다. 본인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수지기쁨의 교회 초등부서를 맡고 있는 정예강이고요. 지금 총신신학대학원 지금 3학년. 신앙생활 한 지는 얼마나?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목회자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지금 31살이니까 31년. 언제 좀 예수님을 깊이 만났는지. 처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잠실운동장이었나? 거기서 추수의 군대 성회라는 이렇게 약간 그 순복음에서 진행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거기에 참여를 해서 이제 뭐 부모님들, 가족들, 뭐 교회 사람들 따라서 이제 간 건데 이제 거기서 처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죠. 찬양을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 대한 그 사랑을 이제 마음에 주셔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이제 그때부터 좀 뭔가가 바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지만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제가 막 바뀌고 변화되고 이제 막 그런 거는 사실 이렇게 많지 않았고요. 이제 매년 수련회마다 한 번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매년 수련회나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대들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이 어떻게 극적으로 좀 변했었던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제 인생의 그 방향을 정하게 됐을 때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사춘기가 고1 때 왔습니다. 굉장히 늦게 왔죠. 고1 때면 늦게 오셨네요. 예, 고1 때 사춘기가 요즘 와가지고. 초등학생 애들 사춘기 와가지고 힘든데. 맞아요. 주변에 좀 많이 피해도 끼치고 그리고 제 안에 그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 교회에 대한 불만, 그리고 또 제가 목회자 자녀였기 때문에 생겼던 그런 교회에 대한 불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들도 많아. 그 하나님께 대한 불만을 다른 데 가서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야겠다.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그 겨울 수련회 때 나는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매번 수련회를 기도굴 같은 데를 가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기도굴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따지기 시작을 했는데 항상 하나님께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을 때 정말 찢어지듯이 마음이 항상 아팠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나는 왜 이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거 갖고 따지는 거죠. 완전 정신 나갔던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내가 너에게만큼은 슬픔을 얘기하고 싶었다.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그때 제 인생의 방향이 아예 바뀌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로해드리는 사람이 돼야겠다.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손수건이 되고 싶다. 이제 사실 그때 어떻게 보면은 제 삶의 방향을 이제 확실하게 정하게 됐죠. 파라과이에 네.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혹시 파라과이에 어떻게 가셨는지. 파라과이에 가게 된 거는 이렇게 전혀 계획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를 가르치신 이제 스승 되시는 선교사님께서 파라과이 선교사님이신데 이제 그분이 한번 교회를 이제 방문하셨어요. 이제 저를 같이 가서 섬김 교회 봉사나 이제 선교지에서 같이 돕고 이제 또 거기서 같이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 나를 뭔가 훈련하시고 싶으신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가게 됐죠. 파라과이에서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셨는데. 네. 이제 그 나라는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제 과라니어라고 이제 그 나라의 또 전통 언어. 스페인어를 진짜 모르는 채 갔어요. 현지인 친구들과 대화가 안 통하면은 이게 오해가 쉽게 생기더라고요. 오해가 쉽게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면 이제 당연히 이제 갈등이 또 생기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서 첫 해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 어려운 일들이 겹치고 그래서 첫 해는 정말 많이 힘들었고 이제 또 이제 저를 이제 불러주신 선교사님께서 이제 굉장히 또 이렇게 언어 배울 때 확실하게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한인 분들도 많이 못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완전히 고립됐었죠. 아. 첫 2년 동안, 그러니까 첫 해진하고 이제 2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그래서 그 현실의 그 문화나 또 언어의 이런 장벽들에 부딪혀갖고 완전히 저는 이제 깨갱한 거예요. 이제 2년차가 딱 됐었을 때, 못 있겠다. 2년차 딱 됐었을 때 한국에 오기 전에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이제 그 뒤엎으시는 계기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께서 정말 헌신하셔갖고 세우신 정부 인가를 받은 신학교에 이제 제가 다니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신학교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전도 여행을 갔어요. 외국으로 나가지는 않고 이제 그 시골로. 네. 근데 이제 사실 파라과이도 이제 우리 한국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좀 시골스러운 게 있지만 거기서 이제 더 시골로. 우리 한국 젊은 친구들은 좀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시골입니다. 예. 막 한 집에서 닭이랑 돼지랑 소랑 말이랑 뭐 같이 살고 그래요. 네. 동물이 같이 있는 마치 그쵸. 동물 농장 같은 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곳으로 전도여행을 가고 이제 매년 이제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이제 그런 기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2년차 됐었을 때 이제 그 기간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제 안에 그런 갈등들과 또 이런 그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그런 오해들로 인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현진 친구들이 너무 미웠어요. 예. 이제 그 멘토 목사님과 이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던 중에 이제 저를 굉장히 이렇게 위로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저를 완전히 혼내셨어요. 이 혼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좀 제 안에서 이제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그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멘토가 마치고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 해서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굉장히 이렇게 뜨겁게 만나 주셨는데 이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랑받고 컸습니다. 자부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뭔가 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께도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는 그 자부심이, 그러니까 제가 최고치였던 거죠. 제가 그 사랑을 받는, 나보다 더 사랑받는 사람은 없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상태. 근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예강아, 너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아니? 라는 이렇게 질문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연히 알죠.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에게 꾸준히 말씀하셨던 것을 통해서 제가 당연히 알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게, 예강아, 그럼 너는 너의 주변 사람들이 너를 정말 사랑하는 걸 아니?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또 자신 있게 얘기했죠. 하나님, 그럼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사랑해주고 그런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예강아,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과 너의 주변 사람들이 너를 정말 사랑해주는 걸 아니? 그래서 당연하게 너무 자신감 있게, 그렇죠 하나님, 제가 누구보다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에 이제 한마디가 뭐냐면은,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만큼보다 이 현지인 사람들을 더 사랑해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사랑의 최고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 뜨겁게 사랑하신 그 사랑보다 이 현지인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그때 이게 좀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임감이라는 그 판 위에 열심히 이제 쟁가를 했었던 거예요. 막 열심히 쌓고 막 뭐 봉사니 뭐니 뭐 이제 뭐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판을 빼셨어요. 책임감이라는 이 판 자체를 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쌓아놨던 것들이 한 번에 다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이 현지인들에 대한 그 사랑의 판을 다시 까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아예 그냥 모든 것이 무너지는. 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제가 사역을 하든 제가 뭔가 교회 일을 돕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현지인 사람들을 위한 그 사랑을 부어주신 그 판 위에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하나하나 이제 하나하나씩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는 밑에 판에 책임감이 있었다면 이제는 책임감이 아니라 그 사랑, 현지인들을 향한 그 사랑 위에 다시 쌓는.
그때부터 완전히 마음이 바뀌셨겠네요. 네,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던 그 현지인들에 대한 미움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이제 이 사람들만 생각을 해도 눈을 감아도 눈물이 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또 이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마음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느 나라든 굉장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해도 말하지 않으면 이게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표현을 해야 되니까. 표현을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 현지인들을 존중하는 말, 현지인들을 배려하는 말, 이 현지인들에게 뭔가 명령하고 현지인들에게 해라 마라 하는 말보다 너가 이걸 했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너가 이걸 하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를 더 열심히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재밌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참 센스 있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갖고 언어 공부를 하려니까 정말 그때부터 갑자기 언어가 이렇게 확 느는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동기부여까지 다 해주시고 할 수 있는 머리까지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스페인어를 이제 배우셨다면 그거를 어떻게 좀 사역에 활용하게 되었는지. 네. 저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가 아니었다. 저는 선교사로 거기에 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거기 현지에서 처음 전도자 임명을 받아서 거기서 처음 이제 사역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하셨고 이제 그 전도여행을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이렇게 언어를 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학교에 그 전도여행을 가게 됐어요. 저희 전교생들이 다 신학교에서. 근데 이제 저도 아무것도 준비는 안 할 수 없어서 이제 뭔가 시청각으로 할 수 있는, 보여주면서 뭔가 할 수 있는 이제 설교라고 해야 될까요? 나눔을 이제 한 편을 준비를 한 거죠. 근데 사실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을 누가 설교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제 스스로 준비만 하고 이제 다른 이제 현지인 친구들이 할 수 있게끔 또 현지인 친구들이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도 여행을 갔는데 이제 저희 그 전도 여행을 이제 주관하시는 교수님께서 이제 제가 이걸 하는 거를 어떻게 우연찮게 보시는 거예요. 교수님이. 네, 교수님이. 그래서 굉장히 그거를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너가 설교를 해라. 너가 설교를 해라. 네, 라고 하신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언어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때 2년밖에 안 됐을 그쵸. 때였어요. 2년이면. 네, 사실 굉장히 떠듬떠듬 하는 그런 시기였는데 저희가 제 신학교 대표로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다 앞에 두고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사실 굉장히 떨리고 그쵸. 긴장되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게 제 인생 첫 설교였습니다. 그 학교가 이제 유치원부터 이제 고등학교까지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다 앉아 있는 몇백 명이 앉아 있는 데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 떨렸겠네요. 엄청 떨렸죠. 엄청 떨리기도 하지만 또 그때는 굉장히 담대함을 주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저에게 그 언어를 갑자기 늘게 해주신 그 확신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늘게 하시자마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확 들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은 경험이었고 또 그 참 신학교가 좋은 게 그렇게 하고 나서 신학생들이 또 피드백을 해줬어요. 이제 언어적으로 좀 틀렸던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이제 그 전도 여행 기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이제 제가 학교 대표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더 네네.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제 노방전도 같은 걸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노방전도를 하는데 이제 굉장히 시골이었습니다. 이렇게 막 나무 판자 몇 개 해놓고 집이고 약간 그런 곳이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지나쳐 가는데 뭔가 갑자기 그 마음에 내가 이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뭔가 굉장히 뜨겁게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집집마다 이제 막 노방전도 해갖고 잠시만 시간 내주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제 광장 같은데 사람들을 모아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지역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시우다데레스테라는 그 지역에는 언어가 세 가지가 존재해요. 세 가지요. 스페인어, 스페인어. 그리고 거기가 브라질 국경선이기 때문에 포르투갈어, 포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파라과이의 그 전통 언어 과라니어. 과란이요. 이 세 언어가 이제 이 사람들의 주민들의 언어인 거예요. 세 가지를 섞어서 하는. 근데 이제 저는 스페인어도 간신히 구사하는 이제 그런 실력이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또 이 언어의 벽에 부딪히게 된 거죠. 그래서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와, 이게 파라과이인데도 또 언어가 다르구나. 아,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재밌게 예비하셨던 거는 저와 그때 함께 있었던 그 신학교 이제 동기들 또 후배들 함께 네. 있었던 사람들이 한 친구는 포어를 할 줄 알고 한 친구는 과라니어를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졸지에 네. 제가 스페인어로 떠듬떠듬 말씀을 전하면 한쪽에선 포르투갈어로 통역을 하고 한쪽에서는 과라니어로 통역을 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사실 뭔가 큰 부흥에서나 뭔가 될 것 같은 일들. 엄청난 일인데요? 네, 말씀을 전하면 막 여러 언어로 통역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였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고 또 친구들이 옆에서 통역하는 이것들을 들으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웠어요. 사실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와, 어떻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 내가 계획해도 사실 하지 못하는 일, 내가 한국에서 내가 이런 일을 과연 내가 또 겪을 수 있을까? 한국에선 절대 할 수 없는. 네, 내가 설교하는데 막 여러 언어로 통역이 돼.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 현지인들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언어를 공부하게 하시고 이 언어를 공부하게 하시니까 본격적으로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너무 깊게 와닿았어요. 저를 바꾸시고 훈련시키시고 사용하시는. 그렇죠. 그게 뭔가 굉장히 단기간 안에 딱딱딱딱딱딱 일어나니까 굉장히 가슴이 벅차기도 하고 또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전도사 임명을 또 받았어요. 교회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은 선교사로서의 마음,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제게 부어주시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선교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바이블 플레이스 분들께 이야기합니다. 선교지는 항상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지에 가셔서 정말 많은 경험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사실 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다라는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알아야겠다.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사랑하고 정말 이 사람들에게 정말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들을 제대로 섬기려면 내가 더 알아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학대학원에 와서 지원을 해서 들어왔고 또 이것에서 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더 바른 복음, 내가 아는 게 없었기 때문에 더 이 사람들에게 잘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또 다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저희 정예강 여기 같이 이렇게 만나보았고요. 네, 귀한 예수님 만나 말씀 그리고 소명까지 이런 받은 간증들 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